이번 시간에는 바른 복음과 또 다른 복음은 무엇인가? 우리가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바른 복음, 물론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죠.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라고 위탁하셨고, 사도들은 수많은 교회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 복음을 꼭 지키라, 이 복음을 전통을 지키라. 그런데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절대적으로 거절하라. 그것을 받아들이지 말라. 이것이 이제 사도들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교회는 2000년 동안 이 가르침과 전통 위에 지금까지 왔습니다. 사도들이 가르친 것이 전통이고 그것이 바로 복음의 내용이죠. 그것은 가감 없이 그대로 말씀에 기록된 대로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그 중요한 것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야지 그 중요하지 않은 어떤 다른 것을 갖고 인생에 초점을 맞추려고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이 시간에는 바른 복음이 과연 무엇이고 바른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은 무엇인지 이 문제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성경의 바른 복음이 뭘까요? 그것이 사도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어진 그 사도들에게 전한 그 복음이 뭘까요? 복음은 오직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유일성이죠. 복음이 하나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바른 복음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복음은 여기서 말하고 저기서 말하고 이렇게 여기도 맞고 저기도 맞고가 아닙니다. 복음은 오직 하나를 가지고 여러 사람이 말할 수 있는 거지 여러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게 다 복음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같은 것을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도 하나고 주도 하나고 믿음도 하나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주도 하나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증거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도 하나입니다. 이것이 바른 복음이에요. 복음은 오직 하나입니다. 유일성이에요. 다른 것을 복음으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이 복음이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속죄와 부활이 당시에 초대교회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입니다. 복음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속죄했고 그분이 죽은 것은 내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돌아가신 것이다. 자, 이사야서에서의 모든 그 51장의 내용의 그 예언대로 주님은 그렇게 십자가를 지신 것이고 결국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고 3일 만에 돌아가셨지만 부활하셨다는 거죠. 이 부활이 또한 복음이에요. 사실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은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 속죄가 끝났고 용서를 받았다는 표시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자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였죠.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나누었던 대부분의 복음을 전한다는 것도 사실은 예수님의 부활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속죄와 부활이 그 당시에 오직 복음, 너희가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말한 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속죄와 부활. 이거 외에 복음은 없습니다. 이것이 유일성이라는 거죠. 자,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 바른 복음입니다. 이것이 왜 바른 복음인가? 이것만이 정통성이 있어요. 예수님이 늘 함께 따라다녔던 제자들 또 부활을 목격한 그 제자들이 바로 가졌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며 무엇을 이룬 것인가 이것을 결국 전한 것입니다.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 바른 복음이고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여러분 이 형제들아 이 말은 이제 교회의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바울은 말하기를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이 말은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또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이 말은 그 말씀의 복음 위에 신앙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른 복음이에요. 사도들이 전한 복음. 자, 이 복음은 역사와 환경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습니다. 불변성입니다. 아무리 어떤 상황이 바뀌어도 역사가 바뀌어도 이 복음은 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문화가 달라도 세대가 달라도 이 복음의 내용은 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불변성을 갖고 있다는 거죠. 복음은 유일성, 하나고 그리고 또 불변성. 아무리 시대가 지나도 변할 수 없는 것. 뭐 더해지거나 이 전해지는 것, 교회에서 전해지는 것이 더해지거나 또 생략되어지거나 그런 것이 아니죠. 변할 수 없는 2000년의 세월이 흘렀어도 사도들의 초대교인들이 알고 있었던 것이 2000년 후에 지금 교회들이 알고 있던 것과 똑같은 거예요. 물론 그 안에서의 발전은 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 그들이 알고 못했던 교리가 첨가되고 그들이 알지 못했던 연도가 발전되어지고 이렇게 되는 것은 다 복음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불변성입니다. 변하지 않는 거예요. 진화되는 게 아니에요. 변하지 않는 것이 그대로 전달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계시록 14장에 이 세 천사가 날아가면서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게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속죄와 부활, 이 복음.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너에게 전할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다. 아기를 낳을 것이니 예수라 하라. 이것이 좋은 소식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이 영원한 복음이라고 말한 것은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속죄와 부활을 계획해 놓으신 것은 사실 영원 전부터 계획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을 통해서 이 복음이 예언되어진 것이고 결국은 예수님이 그 예언되어진 대로 이루신 것이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들은 그 이루어진 것을 전한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은 영원한 복음이에요. 이건 어느 한순간에 나타난 게 아닙니다. 이 복음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아마 하나님만 아시겠죠. 그래서 영원한 복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역사와 환경이 변하여도 이 복음은 불변성입니다. 우리가 2000년 동안 변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복음은 영원 전부터 계획되어진 것이고 그리고 이후에도 계속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변할 수 없는 것입니다. 불변성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른 복음인 이단은 뭘까요? 자, 이단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인데 이 다른 복음인 이단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첫 번째는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 아닌 것이 다른 복음입니다. 사도들이 전한 것이 아닌 거예요. 자, 우리가 가짜 집회를 종류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요즘엔 집회의 그 복사 방식이 달라서 뭐 여러 가지 가짜가 많은데 어떻게 분별을 하죠? 진짜가 아닌 것이 다 가짜예요. 진짜. 대전의 조폐공사에서 찍어낸 진짜가 아닌 것은 다 가짜입니다. 그러니까 가짜 복음이 뭐냐면 사도들이 전한 그 복음이 아닌 것이 다른 복음이고 가짜입니다. 이것을 전하는 것이 이단입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구별하는 거 어떻게 믿어야 되는 거 그리고 성경은 무엇을 말하는 거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자, 갈라디아서 1장 7절로 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네. 구원에 이르는 길에 이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 때부터 특히 갈라디아 그 지방에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갈 때도 들렸고 돌아올 때도 들렸어요. 그 정도로 갈라디아 지방의 교회가 한둘이 아니죠. 그런데 그런 교회들에게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바울이 떠날 때마다 다른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여기서 다른 복음은 이제 대표적인 것이 이제 할레파 유대인들, 율법 지켜야 된다. 모세 율법을 지켜야 된다. 예수를 믿는 게 다가 아니다. 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할레파 유대인들이 있었고, 또 이제 영지주의 같은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단지 예수님은 육신인데, 인간인데, 청년인데, 세례받을 때 하나님이 영으로 그에게 임한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역을 한 것이고, 하나님 어떻게 죽을 수 있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들어가실 때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말은 하나님이 이제 예수에게서 떠난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기 직전에 하나님이 예수라는 청년에게서 떠나셨고 예수라는 청년은 사람으로서 죽은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는 게 이제 영지주의입니다. 가연설이죠. 이런 것들이 이단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말하지만은 예수에 관해서 전혀 다른 거죠. 자, 오늘날의 이단은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뭐 전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을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을 변하는 것입니다. 그거에 자꾸 뭐예요? 변하게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 다른 복음은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오늘날 우리가 왜 여호와 증인을 이단이라고 그럽니까? 여호와 증인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피조물의 우뜸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사도들이 그렇게 전했나요? 사도들은 베드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믿었지 어떻게 사람의 피조물로 믿었습니까? 하나님의 피조물로.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단이 되는 거예요. 왜 그 신천지가 이단이라 그럽니까? 왜 안사령 증인회가 이단이라 그럽니까? 안사령 증인회는 예수님이 다윗의 위로 오셔서 모든 사역을 다 이루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3년밖에 안 했고 다윗이 40년 동안 치리했는데 37년간 안사령이가 와서 자신이 다 채웠다는 거죠. 다른 복음이라니까요. 또 안식일교회가 예수님 십자가에서 속죄를 마치시고 하늘에 가서 1844년 10월 20일까지는 성소봉사를 했다? 그런 게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또 그날 이후로 지성소에 들어가서 조사 심판한다? 예수님이? 전혀 다른 복음이죠. 사도들이 이런 걸 전했나요? 사도들이 예언이나 했나요? 아니에요. 시한부 종말론이 불발로 일어나니까 이런 교리들을 만들어낸 거 아닙니까? 이걸 그대로 안식일교회는 믿고 이 토대 위에 지금 교리들이 쓴 거 아니에요. 아무리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해도 다른 복음이라니까요. 예수에 관해서 달라요. 사도들이 전한 거와 지금 안식일교인들이 믿는 것이 다릅니다. 그러므로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 아닌 것이 다른 복음이라니까요. 여기 뭐라 그랬습니까? 성경에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복음을 누구에게 맡겼는가 하면 사도들에게 맡겼다니까요. 그래서 이 사도들이 기록한 것이고 사도들이 기록한 것 외에 천사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그대로 전해서 복음이 전달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그 외의 복음은 없다는 거죠. 저주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뭘 손상을 시키거나 뭘 더해서 예수에 관한 것이 바뀌어지게 되면 그걸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래서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자, 다른 복음이 이단이 뭔가 하면
새롭게 개발되거나 발명된 교리가 다른 복음이에요. 자,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여러분, 고린도 교회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그 교회가 세워지지만은, 그리고 또 다른 제자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지만은 결국 이 고린도 교회도 복음이 변질이 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고 결국은 그들이 전하는 것은 다른 예수라고 그랬잖아요. 다른 예수. 예수님에 관해서 말을 해도 그것은 본질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게 아니기 때문에 다른 예수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이렇게 예수님에 관해서 다르게 말하는 것이 뭐지요? 그건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미혹의 영이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에 관해서 다르게 말하기 시작한 것이고 다른 영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복음을 갖게 되는 거지요. 자, 여러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예수님에 관해서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그 사도들이 전한 게 아니에요. 보충적으로 더 설명해.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사도들이 전한 거 외에 더 자세하게 뭐 다른 걸 알고 있다? 아닙니다. 사도들에게 외에는 이 복음의 원본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사도들이 그 전한 복음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고 그 전한 것을 그대로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날 재림교회가 과연 사도들이 전한 또 그 사도들의 전한 걸 받은 초대교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리스도에 관해서 똑같으냐고요. 지금 다릅니다. 다릅니다. 전적으로 다르다니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그 전에 너희가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육체를 가리켜 성전이라 이렇게 생각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이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때에 휘장이 찢어졌단 말이에요. 이 휘장 또한 예수님의 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휘장이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왜 가로막고 있습니까? 죄인인 사람이 쉐키나의 영광 가운데 있는 지성소로 사람이 들어갈 수 없으니까 휘장이 가려서 사람이 죽음으로부터 면하기 위해서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오직 이 휘장을 거치고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대제사장. 그것도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날. 그 대제사장이 매년에 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오셨고 히브리서 말씀은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친히 자신의 몸을 들여서 그 몸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 때문에 이제는 매년 대제사장이 속죄를 하면 그것이 우리를 완전하게 죄 없다 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또 죄를 짓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한 번의 속죄를 당하시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것입니다. 모든 인류의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속죄했기 때문에 또다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거죠. 한 번의 제사로 다 끝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휘장이 찢어진 거예요. 예루살렘의 성전의 휘장이.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계속해서 그걸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소와 지성소의 구별이 이 땅에서도 없어졌다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하늘에서 그 구별이 생길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건 정말 성경을 아무것도 이해 못하는 거예요. 구별 자체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봉사도 뭐 지성소 봉사, 성소 봉사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하늘에. 다 만들어낸 거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도 않고 승천하셔서 바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바로 중보기도를 시작하셨는데 1844년 10월 22일 날 예수님이 안 오니까 그때 들어가서 그 길을 시작했다? 그럼 그 전에 죽은 사람들은 뭡니까? 1844년 이전에 죽은 사람들은.
이런 잘못된 교리를 전하니까 기독교인들이 볼 때 이건 뭐 신천지나 안식일교회나 뭐가 차이가 있어요. 성경에서 벗어난 걸 가리키고 시한부 종말론이 그것이 사단의 운동인데도 불구하고 성령의 운동이고 하나님의 계획된 거였다. 그래서 거기서 탄생된 것이 남은 교회다. 이렇게 가리키는 것이 신천지와 뭐가 다르냐고요. 여러분. 똑같다니까요. 이것이 바로 다른 복음이에요. 새롭게 개발되거나 발명된 교리. 1844년 조사심판, 일요일휴업령. 짐승의 뼈가 뭐 일요일휴업령이다. 안식일이 하나님의 인이다. 그건 성경에도 없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교리 이런 것들이 다른 복음입니다. 자, 다른 복음이 이단인 것은 사도들이 전한 것이 아닌 신발명품 교리. 전혀 없던 것들이 생겨난 것들. 예수님의 피조성이라든지 여호와 증인, 배멸구, 신천지의 배멸구라든지 이건 뭐 어디 성경에 사도들이 유재열이가 배도자고 또 오병호 청지기 교육원이 멸망자고 이만희가 와서 구원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까? 전혀 뭐 새로운 교리잖아요. 이게 이단이라니까요. 또 1844년 10월 20일 지성도 들어가서 하늘에서 예수님 조사 심판하겠다고 사도들이 말했습니까? 이렇게 새로운 교리들이 자꾸 생겨나는 게 이단이라니까요. 만약 이렇게 생겨나게 되면 이후에 뭐 수많은 이단들이 또 어떤 교리를 또 만들어낼까요? 그때마다 그걸 또 믿어야 될까요? 그걸 믿고 다른 사람들은 또 자기네가 남은 교리라고 하고 또 그렇게 했는데 이건 완전히 아닌 거죠. 일요일 휴업령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정말 이건 아니죠. 이게 아니기 때문에 안식일교회 목사였던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안식일교회를 벗어난 거예요. 똑똑한 사람들이. 정말 용기를 갖고 있는 사람, 이게 아닌 사람들, 이것이 아니다고 해서 도저히 이것은 거짓이고 이 거짓을 우리가 따르는 것은 멸망이고 이단이다. 이걸 분명히 아는 사람들이 나온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배도자가 됩니까? 진리를 찾아왔는데 사도들이 전하고 사도들이 그 전했던 복음을 그대로 믿는 그곳으로 왔는데 어떻게 이것이 배도자입니까? 여러분 정신을 차리셔야 합니다. 네. 자, 다른 복음에 미혹되면 저주를 받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사도들이 전한 복음 외에 다른 것을 믿잖아요. 그럼 저주를 받는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안식일 하나님의 일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모세의 그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께도 맺은 거지. 성경의 신약 성경엔 그것이 그림자였고 이제 그걸 구별해서 지키지 말라고 수없이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벗어나도록 초대교인들을 지금 사도들이 지도하고 있는데 그들이 한 번에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물론. 그 한 번에 벗어나지 못했다고 그들이 지켰다? 그렇게 성경을 보게 되면 이단의 길로 가야 된다니까요. 이단의 길로 가게 되면 저주를 받습니다. 그거 못 받는다고요. 그런 교리를 믿고 살면 안 됩니다. 오직 예수님만 믿으셔야 합니다. 십자가의 속죄와 부활. 이거 외에 다른 것을 굳게 붙잡을 이유가 없습니다. 네. 자, 오늘 이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재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곳에 있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을 것입니다. 내가 여기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가르침을 받은 게 이게 죄냐? 또 내가 지금까지 여기서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럼 이렇게 해온 것은 그럼 뭐냐? 또 그럼 이곳에도 정말 좋은 사람들이 있고 진실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면 이것은 무엇입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거짓에서 나오는 거에 대한 어떤 이유도 되지 않습니다. 되지 않아요.
성경은 이러한 걸 다 따져서 구원을 주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오직 복음을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시대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이 없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 거지. 그러니까 구원을 받는 사람들은 제한적이에요, 사실은. 누가 받아요? 오직 예수님의 복음만을 믿기로 결정한 자가 받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나올 때,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살 때 아브라함만 좋은 사람이었나요? 그 갈대아 우르에도 좋은 사람 많았죠. 노아 홍수 당시에 노아의 가족만 좋은 사람들이었습니까? 아니에요. 그 당시에 신실한 사람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말씀만 붙들고 그 진리를 찾아서 그것만 믿는 자들, 노아가 전한 거.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 너희는 나와라. 그런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제가 안식일교회에서 그 교리들을, 잘못된 교리들을 믿을 때 구원을 받는다는 걸로 이해를 했더라면 제가 나올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신천지에 있는 사람들이 나올 이유가 없어요. 여호와 증인에 있는 사람들이 나올 이유가 없죠. 안사령 증인에 있는 사람들이 왜 나옵니까? 거기서도 진실하게 믿고 거기서도 진실하게 신앙할 수 있는데 거기서도 다 성경만 믿습니다. 거기서도 다 진실하게 재림교인들보다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 했지 덜하질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러나 자기에게 소속된 곳이 이단이라는 것은 그 이단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건 오직 사도들이 전한 복음만 믿을 때에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 2000년 동안 이것을 믿은 자들은 하나가 되는데 그 초대교인들을 저희가 만나도 하나가 되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는 하나죠. 초대교인들과 우리가 만나도 하나라고요. 근데 지금 재림교인들이 초대교인들과 만나면 하나가 될까요? 일요일염령 얘기하고 지성소봉사 얘기하고 조사심판 얘기하고 그 다니엘서 그걸 해석하는 방법에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하나가 될까요? 요한계시록 안식일교회가 요한계시록 다니엘서 해석하는 거 거의 50% 이상 바꿔야 합니다. 아니에요. 그렇지 않다고요. 네. 여러분 내 신앙을 무엇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가 하면 사도들이 전한 그 복음을 내가 순수하게 지금 그걸 간직하고 있는가 아니면 다른 것을 더 믿고 있는가 이걸 보면 내가 지금 잘못되어 있는지 아니면 옳은 곳에 있는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비추어서 생각해야지 거기에 있는 목사님들 얘기를 듣고 거기에 어떤 다른 또 다른 예언의 신을 보고 신앙을 하고 큰일 납니다. 모든 이단은 거짓 선지자와 거짓 그리스도, 거짓 보혜사가 계시받아서 쓴 책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성경을 보기 때문에 이단이 되는 거예요. 모든 이단은 그게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하나면 됩니다. 성경 하나는 오직 그리스도만을 비추고 성령께서 그 조명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으로 그리스도만을 믿고 살아야 합니다. 그분이 이루어 놓으신 복음을 믿을 때 내 안에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거짓 복음을 갖고 있으면은 성령이 임하지 않아요. 안식일교회에 있으면서 그 성령이 없이 메마른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메마른 가운데 신앙을 하는 것은 복음의 진리를 갖고 있지 않고 거짓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를 그대로 믿기로 결정을 하면 성령이 그 진리를 통해서 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진리로 이끌어요. 복음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되게 합니다. 바울이 나는 십자가 외에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노라 그랬잖아요. 바울이 안식일 지키라고 외쳤습니까? 바울이 다른 걸 외쳤어요? 그렇지 않아요. 복음만 외쳤다니까요. 복음만. 오직 복음이어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재림교회 성도 여러분, 복음으로 가십시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